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므로 주님의 제자로 삼음입니다. 이번 주는 임종원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간략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 3번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게시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마태복음 28장 18절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면으로 말하자면 그분은 최고의 권위이시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신 그분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신 면에서 말하자면 주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후에 33년 반의 인간 생활 전체에 걸쳐서 순종을 배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어 제자들 안으로 불어넣어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영적 권위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영적 권위는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며 생명을 공급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을 푸는 것, 즉 해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영적 권위는 원수 사탄 및 그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활동들을 묶는 것입니다. 로마서 2번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11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며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보았으며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 그들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들과 함께 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케 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즉 인격 안으로 침례 주는 것입니다. 침례는 의식이나 형식이나 가입 절차가 아닙니다.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화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즉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 그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준다면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 이들은 더 이상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의 연결 안으로 잠긴 사람들이 되고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지신 삼일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건축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들만이 왕국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형제님, 권위의 문제와 또 모든 민족을 침례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로마서 3번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지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울을 벗겨주고 진리, 즉 실제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교리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빛비춤과 생명과 생명 공급을 줌으로써 가르쳐야 하는데, 그럴 때 신성한 진리, 즉 신성한 실제가 그들의 존재 안으로 주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종류의 집회에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모인다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강사나 능력 있는 강사가 없고 다른 외적인 매력도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형제님 오늘 교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 3번에 대한 교통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에 대한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Well, this afternoon we come to message 3, discipling all the nations by baptizing them into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his is at the end of Matthew. This portion, these two verses, have been commonly taken as the Great Commission by most Christians, a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carry out to go to evangelize the world. But we must realize, actually, this verse, these two verses, chapter 28, verses 19 and 20, involves not just some activities or some charge to do something. It actually involves much experience, enjoyment, and expression of Christ. This is what we need to see. I know many of us are very familiar with these two verses, and we like to respond, with some activities. But I hope, in the light of this training, that we will see that along as we are cooperating with the Lord, in moving with Him, we need to experience, enjoy Him. He is the one who is sending us. He is the King. Remember the book of Matthew, the first gospel in the New Testament, is the gospel of the King Savior, who is the King who desires to have a kingdom, which is a realm and a sphere where he can exercise his dominion, his authority, where he can freely carry out what he desires, mainly to work himself into his chosen people. He needs to have a kingdom. He needs to have a realm. Remember, this gospel begins with telling us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not the other way. This book begins with this precious one, this Jesus Christ, not the son of Abraham first, even though he was first before David, but he was the son of David, who was the ruling king. Then he was the son of Abraham, implying to us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gospel, we need to first experience this one first as the king, the ruling of the king, before we can experience the faith of Abraham. So a few chapters soon after the beginning of the book, both John the Baptist and the Lord Jesus declared, "Repent, for the kingdom of the heavens is drawing near." Repent. This is concerning the matter of righteousness.
that we are not only sinful, we have rebelled against God, that we need to repent for the kingdom's sake. The New Testament begins with such a book by God's sovereign arrangement, not with the book of John, but here in the first book of the New Testament, we are shown that we need to repent for God's kingdom's sake. He is the king. He must have this kingdom. The matter of the gospel, the basic element of the gospel, as supposed by many Christians, they thought is love and grace. Actually, no, the basic element of the gospel is righteousness, which is related to God's kingdom with his authority. Man has become fallen, not only because of sin, but because of rebellion. Man needs to be brought back to the right position with God under his ruling, under his kingship. So strictly speaking, the salvation presented to us in the New Testament is first received by us by our coming to the King, by our meeting the King, being subdued by the King, so that we are under his ruling, under his reigning. Then we can receive the life. So at the end of Matthew, in these two verses, we saw here this resurrected king who was crucified and resurrected came to the disciples and told them, all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have been given to me. Go, disciple the nations. God desires to have the kingdom, but in order to have the kingdom, he must have the disciples who are the constituents of this kingdom. 사복음서의 순서는 주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시는 왕 구주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분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들을 그분의 권위 아래로 구원하기를 갈망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번창과 평안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에게 가져오시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시며 사람을 반역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사람을 반역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그분이 죄인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절이 그분께서 죄인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권위의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절은 그분의 백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왕 앞에서의 백성의 죄들은 주로 권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들을 반역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도덕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련된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범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고 부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을 이러한 반역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번영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권위에 순종하고 천국의 통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풍습을 따르며 땅에 속한 유행에 따라 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권위를 제쳐놓았었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받으신 것은 복음 전파가 권위와 관련된 것임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로 들어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들어가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모든 민족을 이끌어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반역적인 위치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우리 주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웃에게로 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도록 주님을 온전히 공급하고 분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움직임 그의 몸 건축이네 완력된 생활 살고 완력된 봉사
실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산수하는 걸세 하늘의 사역하네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신성한 행정 수행하고 경륜 완성하네 구속받고 어른되는 데서 거룩한 군대로 현성됨으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 전쟁에 넘서유네 하나님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네 다섯 모든 민족들은 그분의 제자 삼아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네 만국어를 전파함으로 온 땅에 흔들네 밝히 비추어 주